오늘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충성에 대한 또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의 의미가 참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니까 충성의 의미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정성, 그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뭐 봉사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충성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도 충성하면은 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열매를 보면서 충성이라는 그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만 봐도 충성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faithfulness, 즉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세상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기 전에 설창석 목사님이 그 저를 보면서 충성이 딱 저한테 맞는 주제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충성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도 또 말씀을 전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성경을 펴서 이 어원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주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충만한 상태,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한 문구를 보고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시편 23편을 왜 썼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도대체 다윗은 시편 23편을 왜 썼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었다. 충성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평생에 최초로 암송한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는데 금세 다 까먹고요. 지금도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맞춰볼 때 시편 23편이구나 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이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동물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요, 저기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신나가지고 호랑이 사자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자 이빨도 만져보고 호랑이도 만져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광경을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자 호랑이는 사람이 만든 모조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그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조품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암송하는 이 암송의 말씀이 그냥 모조품 사자 이빨을 만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우리가 참 좋아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참 좋은 주제입니다.
쉴만한 물가, 이것도 좋은 주제입니다. 후반부에 또 기록되어 있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또 시편의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영원히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 이것도 시편 말씀의 23편에 기록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푸른 초장은 모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이 쉴만한 물가는 모조품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해야 되고 바라봐야지만 온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구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쉴만한 물가를 구합니다.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죠. 담대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시편 23편 2절부터 기록된 여러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3편에 1절이 없이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가는 것은 모조품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 1절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양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봤는데요. 첫째는 양은 우둔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 조련사 있는 거 봤습니까? 양시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양 구르기, 양 점프하기, 양 뭐 하는 거 사실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방어 능력도 떨어져요. 양은 누구랑 싸워서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팀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마스코트가 사자, 호랑이, 곰, 용 이런 거 있는데 양팀은 없는 것 같아요. 싸움을 잘 못해요. 양은 참 우둔하고 방어 능력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양이 더럽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씻을 줄도 아는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 제자 양육 같은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인도자는 목자, 또 공부하는 그 제자는 양,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 이렇게 관계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몇 명의 이렇게 양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게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교제할 때 제 양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때 한 양이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좀 씻고 와서 우리 교제하자 이랬다가 저보고 사꾼이라고
예수님은 냄새가 나도 다 품어주시는데 무슨 목자가 이래. 이랬던 곤욕을 치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은 자기를 이렇게 씻을 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런 우둔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없고 더러운 그런 양을 가리켜서 바로 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살펴보니까 딱 양들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양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서 단 한 가지라도 예외가 있다면은 당신은 양이 아닙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은 양이 아니에요. 둘째는 두려움을 모른다.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될지, 내일 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는 게 없다. 이거 양이 아니에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용서는 필요가 없어 내 사전에는. 왜냐하면 나는 실수를 안 하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양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했던 이 고백은 사실은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욕을 할 때 동물을 콕 붙여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때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예. 제가 말하기가 참 민망했어요.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이게 등장하는 동물이 개예요. 개 욕에 꼭 그게 붙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욕에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 욕에 붙여지는 그 동물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님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밥도 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었겠죠. 한국판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 안에서 다윗이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에 붙여서 쓰는 동물을 가리켜서 내가 그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 때의 다윗의 그 위치는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던 다윗이 사람들이 욕하는 그 동물과 같은 모습에 내가 양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자신을 낮춰서 신앙을 고백했다. 이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양과 같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는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하도 신천지가 이슈니까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 신천지? 사이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침묵을 깨시면서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된다. 옆에 잘 살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훈련받았던 그 시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그 훈련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항상 기도로 결정한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기도로 결정한 거야? 심지어는 찬양 콘티 짜가지고 콘티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도 꼭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콘티를 이렇게 짰어? 참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게 계산이 딱딱딱딱 나오는데 이거를 꼭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꼭 무슨 마음 받아서 해야 돼? 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게 뭐였냐면, 기도하고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한 거야? 심지어는 선교를 나가기로 파송하는 파송식에서조차 이렇게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상황이라면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교사 파송하는 파송식에서 선교사 안수하면서 길을 막아달래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거라면은. 이게 뭐야, 이게 눈물 흘리면서 막 파송해야 되는 분위기에 이게 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훈련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 의미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도 저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로 좀 맞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늘 점검하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떼를 향해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많이 보고 훈련을 많이 하면은 이리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곁에 머물고 목자 옆에 있으면은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삶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머니 기도에 올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결정 앞서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중단해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이 시편 23편과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은 가장 주제가 되는 성구인데 어떤 하나님으로 시작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호와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강조할 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다윗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그 여호와는 내가 깊이 만나고 알고 있고 나와 깊은 관계를 했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 집사님을 기도했더니 푸른 풀밭으로 가셨어. 그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시에요. 누구를 푸른 풀밭으로 박권사님을 했더니 그 아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갔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딸이 사자 모조품을 만지면서도 막 사자다 이러듯이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 찾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조품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우려가 참 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편 23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도 좀 배우고 이렇게 성경도 좀 알고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이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때 저희 부모님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가요 무대였거든요. 가요 무대 이렇게 보시는데 방에서 공부하는데 바깥에서 가요 무대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요 무대에서 찬양이 나오네 하고 나왔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을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저는 이게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리고 이 시편 6절 말씀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편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이거 부르면 어떠냐. 이 새신자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어른들 예배에서 이거 부르면은 이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호와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 없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호와의 집에 한 100년 살고 싶어. 사실은 그 1절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남진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거를 부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었다, 모조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제가 유학을 준비하고 또 떠나기로 결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엘로힘 하나님을 그동안 내가 만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척척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요, 저만 보면은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은 참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계시는 교회들을 거치면서 사역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빽있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냐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전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자매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남의 축복까지 척척척척. 예. 인터넷으로 이게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교회 대학부 사역을 한참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비장하게 결심했어요. 얘들아, 나 사역 올해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나 유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흘러나왔던 고백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거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나님 척척척척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고별 설교 멋있게 하고 사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낯간지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고별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고 울었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무슨 한국 교회냐? 내 교회 하나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설교를 다 지워주시기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애들이 다 울었어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러 간다. 막 돌아올게 다시. 막 분당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진짜 낯간지러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참 깨달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결심하고 사임을 했거든요. 이게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그렇게 척척척척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어 점수 그렇게 따기 힘들 줄 몰랐어요.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영어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사역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합격증 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한 번 또 설교하게 됐어요. 그때도 생각하면 낯간지러워요. 애들아, 약속을 지켰어. 학교 합격했어. 갔다 올게.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헌금 내주세요. 잘 갔다 오라고 비행기 티켓도 좀 하고, 그리고 몸에 손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다음에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만 되면 다 갈 줄 알았는데 비자에 문제가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뭐 그렇게 비자가 안 나오면서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것이 긴 시간이지만 저희 가정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 시간 동안 상당히 컸어요. 재정의 공급이 끊어졌죠.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2년 가까이 시간이 되자 이제 유학을 반쯤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고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척척 열릴 줄 알았어요. 한 교회에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큰 교회만 쓰니까 다 떨어졌겠지. 아니에요. 동네 작은 교회도 이력서 내는데 다 떨어졌어요. 교회 새벽 기도를 가도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봤어요. 영어 학원도 지원도 해보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마트에서 야간 알바하는 것도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자존심, 군포시청 옆에 있는 편의점, 거기 지원을 했는데 편의점 알바도 떨어졌어요.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냐고, 그때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상황도 참 버거웠는데 저희 아내도 참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2차례 유산이 있었어요. 유산이 있으면서 저희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판단도 받게 됐습니다.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2차례의 수술이 있었어요. 수술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전셋집도 빠지고, 처갓집에 들어가서 며칠,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며칠, 이렇게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니까 참 그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시냐고. 그분은 하나님은 목자라면서 푸른 풀밭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좀 인도해 주셔야 목자지. 이게 목자야? 막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아니 뭐 목회가 아니면은 세상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던가. 세상 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목자야? 시편 23편은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는 엘로힘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엘로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모조품 하나님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런 제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니까 참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유학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낱낱하게 드러났어요. 조금 더 이력서에 한 줄 쓰려고, 조금 더 뭘 해보고자 했던 제 안에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어요. 참
목사를 하면서도 이것을 직업으로 했었다라는 제 철저한 잘못된 모습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소명으로 가고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깊이 내재된, 제 안에 허황된 욕심과 이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저의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발가벗겨진 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저에게 직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체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막혀진 2년 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 막아주셨으면은 어떨 뻔했나. 지금도 엘로힘 하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갈 줄 믿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쉴만한 물가로 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쉴만한 물가로 갈 줄 믿습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사실은 그 2년의 막혀진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때 비로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른 풀밭 없어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부족함 없으리로다의 이 고백. 여러분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모조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더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더라. 우리 순장님 자녀들은 그렇더라.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충성된 자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